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현재 지금 2달 동안 예수님의 유언 설교 중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스스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할 뭐다? 가지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냐면 불에 던져진다 라는 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우리 내면에 어때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변화는 나의 성품을 밀어내고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걸 신성한 개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신성한 개혁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옛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고방식으로 덧입혀진 걸 말해요. 그래서 전부침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나를 지배해왔던 가치관, 이런 성품들이 변해돼서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접붙임에 성공한 사람들, 즉 하늘의 품성으로 신성한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그 4가지를 우리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기도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3절에서 했죠. 두 번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1, 2주 전에 2번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주제예요. 오늘 말씀. 그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도 맛보게 할 것이다. 4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15가지의 일들. 그건 이제 들포도의 진액이라고 하자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뽑아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몇 가지? 9가지죠. 원래 나에게는 없는 성품이에요. 이거는 참포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하늘의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열매들을 맺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 하는 싸움이고 신앙의 결과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요구하시는 성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의 말씀하는 품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성품적 변화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맺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맺어주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하면 9가지. 뭐라 했죠?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건데 이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것들 가지면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천국문을 막을 자가 없어요. 자, 이것이 천국인의 인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9가지를 이 세 가지로 묶었잖아요. 자, 그 생각납니까,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잘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하늘에서 온 3가지가 있죠? 뭐이죠? 사랑이랑 화평. 이건 어느 때 온다 그랬죠? 그렇죠.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때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타인들에게 나타내는 것들. 즉 우리가 어때요? 타인에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양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또 뭐가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어서 보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이 아닙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네,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럼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죠? 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빵과 돈 그리고 어떤 명예가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인간은 다른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이 고시촌에 있는 쪽방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직접 못 보고 이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한 2평 정도 남짓 예, 그런 방에 안에요. 침대 하나 있고 요만한 창문 하나 있고 그런 방인데요. 요즘 이 고시생들이요. 그 쪽방에서 이 자살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예, 어느 한 고시원에서 32살 된 젊은 사람이죠. 이모 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은 그분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고시원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그 이 씨가 고시원에서 지낸 지 3년 동안 그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와도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없었다. 그 고시원 식구들은 그 사람이 죽어서 신문에 날 때까지 그 이름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홀로 너무 외로워서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의 형편도 같다고 합니다. 예, 요즘에는 동네마다 원룸형 자취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의 가정은
이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1인 가구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독사의 문제는요, 한국 사회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독의 문제는 이제 사회의 어떤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가 된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 중에서 많은 군중이 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없던 거죠. 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교우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열쇠는요,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카톡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좋은 이웃은 뭐냐? 5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5가지 중에 본인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하나마다 10점이라고 생각하면 5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몇 점 만점인지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서로의 허물과 단점과 잘못을 보고도 못 본 듯이 편안히 넘길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웬만한 말의 실수에도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관계.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집에서의 옷차림 그대로 찾아갈 수 있는 소탈한 관계. 세 번째는 급한 일로 전화 한 통만 하면 달려올 수 있는 관계. 네 번째는 서로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양 마음 아파하는 관계.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일한 소망을 가진 관계.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5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은 몇 점, 50점 만점에 몇 점이 되는지요? 혹시 나는 50점 만점이다. 그러신 분 계시면. 예? 빙그레 웃으시는데. 예. 40점은 되는 것 같다. 예, 또, 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5번인데,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관계라면, 앞에 있는 4가지를 다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좋은 이웃은 노년의 시기에 우리의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를 같이 가진 사람이 없으면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다는 거죠. 또 제가 보낸 내용 중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3가지 비타민이 있다고 했죠. 뭐죠? 육적인 비타민, 그 다음에 영적 비타민. 육적인 비타민은 뭡니까? 그죠? 건강, 육체의 건강을 말하잖아요. 이런 비타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 비타민은 우리 요즘에 우리 농부가에서 자라는, 그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영적 비타민. 이 2가지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죠? 그 한 가지 더 포함시킨 거예요. 정서적 비타민. 그 정서적 비타민이 뭐죠? 좋은 이웃과 함께 삶을 사는, 그게 정서적 비타민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자들 중에 간혹 이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리고 곁에 있는 것마저 꺼리는 대상이 되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런 우리 성도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이웃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래요. 까다롭지 않고 편안한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백성, 선한 이웃, 또 좋은 이웃으로서 우리 가정이나 또 이웃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정현님이랑 식사하면서 우리 윗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맺으면 사람은 행복한데, 그런데 이 관계가 자꾸만 나와 그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이웃이 아니고 물질이나 조건 때문에 또 자신의 필요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어때요? 그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 필요나 이익을 얻으려고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이웃은 서로 간의 인격들이 서로 교감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눈물 짓는 따뜻한 관계를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데, 이웃을 그것으로 바꾸게 되면 인간은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마 어디에 있든지 상당히 외로울 것이에요. 하지만 나와 이웃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깊은 교감을 얻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와 이웃이 존재하는 곳이고 또 천국도 어떻죠? 서로의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외롭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주변에 이런 이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이웃이 아니고 그것으로 존재한다면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차가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아도 사실 불가능해요. 많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있더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나와 이웃이 점점 없어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이 편협해지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 점점 줄어들고 나와 이웃이 아니고 나와 그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서로 좋은 이웃이 되는 공동체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 공동체가 질적으로, 그 양적으로 더 확장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이웃의 관계는 인격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공감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 관계의 주도권은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때는 서로 좋은 이웃 관계로 있다가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변할 수가 있죠. 즉, 예전에는 나와 이웃의 관계였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유일하고 영원한 이웃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자, 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뭐하면?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거예요.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이웃이 되는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존속되고 유지하고 영원하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그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조건은요.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화면을 보세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홀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 시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고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행복과 긍휼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웃이 되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계라는 것이 뭐죠? 일방적인 거야, 쌍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이 서로 맺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적당히 해도 그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조건을 따랐을 때라야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킨다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죠, 나와 우리와 영원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수시로 변하는 존재예요.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이웃인 그분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변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이웃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조건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따뜻한 이웃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모두가 예수님과 이웃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가게 되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서로 이웃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한 문짝으로 표현하면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이고 사랑이에요. 계명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이웃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산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의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전 13장의 아가페 사랑과 그 사랑의 품성 15가지에 대한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막 실천하려고 시도해요. 불쌍한 사람도 구제하고 봉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일까요? 그럼 막상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참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품, 자신의 지식 안에서만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일까요? 성경이 정의한 사랑은요, 아까 지금 말한 고린도 13장의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에다가 뭘 붙였냐면 해 아가페. 그 해가 영어로는 더예요, 더. 정관사.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인 거예요. 성경의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랑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빛을, 이런 프리즘이라는 그 기구를 통과하면 7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랑, 이 해악 앞의 사랑을 똑같이 통과시키면 몇 가지요? 15가지의 성품들의 특성이 나와요. 특징이. 자, 그 성품들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흰 글씨는 제가 읽고 노란 글씨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15가지의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상대의 잘못이 있더라도 오래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친절하고요. 그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랑은 자기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남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무례함도 없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은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을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혈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은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기뻐하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정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잘 속아요. 그 사람의 열정에 속고 유창한 언변에 속고 또 몇 가지 선물에 속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더라도요. 그 사람한테서 이 15가지의 사랑의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랑을 이만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소홀하게 대해. 그럴 때 어떻죠? 그렇죠. 변하잖아요. 파괴적으로 질투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 이단들이 아주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요. 또 열정적인 언변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각자 달라도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은 하나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모두 지킨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15가지 계명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15가지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큰 상처와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거칠고 사납고 불친절할 사람일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고 부패한 죄인들을 오히려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 자랑하고 또 자만하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막 대하시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자하게 또 인내를 갖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래서 남을 불행하게 대우하거나 반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한 남에게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원수된 우리를 어때요?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를 거부하시거나 성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어떤 환경이나 작을 받지 말고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요, 그 사랑은요,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부어주시죠? 우리가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말씀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이 고전 13장의 15가지 사랑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죽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뭐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 사실은 너희가 죽어라. 죽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의 언어는요, 달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사랑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은요,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주가 어때요? 모래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살갗에 그대로 노출돼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진주의 살 속에 있는 그 진액들 있잖아요. 분비물을 막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눈물을 흘려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바로 진주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사랑은요, 이처럼 피눈물을 흘려 만들어진 결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만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만들어지려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가 뭡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 아니에요. 고집이 많고, 막 성내기만 하고, 이런 자아가 죽어야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않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하려면 뭐라고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등등한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랑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여러분,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펑펑 흘려도요,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물질이 생기거나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한 이웃으로 주님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사람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에 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은사나 기적이나 신비한 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이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지만 어때요? 조금이라도 불행이 오거나 뭐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슬퍼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런 거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와 영원한 이웃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행복을 서로 깊이 교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이웃의 관계를 살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15가지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맺고 또한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이웃의 관계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